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요즘에 코로나가 또 다시 기승을 부르고 있어서 걱정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좀 늦게 영상이 올라가겠지만 함께 교리 추적 시작해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지? 로마서 11장 25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화요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수요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월화수의 요절을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돼 있고 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그 수가 가득 차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종말의 때가 오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서야 종말이 오고 주님이 오실 건데, 그것을 이제 여기랑 연결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먼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먼저 충만한 수에 다 차면 그제서야 이제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가 가득 차는데, 이때를 민족적인 어떤 회개의,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민족적인 회개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개개인의 구원이다 라는 것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가득한 충만한 수가 차는데 민족적인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분명 이방인과 유대인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날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택하신 그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 수요일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의 자손은 구약에서 또 이야기하듯이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혈과 육을 통한 자손을 이야기도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구별은 없다라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이나 유대인들의 구원이나 그 구원의 방식과 그 구원의 은혜와 혜택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은 자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히 가득 찰 때 이것 또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구별이 있느냐, 구분되어지느냐라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에 있어서 구원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소도 얘기했듯이 민족적인 회개와 부흥의 운동이 있을 거다라는 건 저는 조금은 우리는 그것보다는 개개인의 구원에 더 이 본문의 해석에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목요일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적그리스도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많이. 근데 그때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여기 보면 종말의 때에 이렇게 어려운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 보면 먼저 미혹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왜 미혹하지 말라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배교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금요일부터 또 넘어갑시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마지막에는 그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그가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거짓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속게 하고 빠져들게 하죠. 여러분 그것도 알고 있죠? 사단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혹의 영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 영적인 분별함이 너무 필요해요. 근데 그 영적인 분별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말씀을 잘 아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느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고 병명도 몰라요. 근데 막 이제 죽어가요. 근데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고쳐준다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한테 우리 가족을 데려가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거기에 가죠. 근데 정말 살아났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 아니네. 이거 어떡해요. 물론 거기서 나오면 되긴 하는데 이 종말의 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혹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에는 어때야 될까요? 그래요. 그 유혹을 견뎌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쉽지 않겠죠. 말씀이 아닌 곳에 가지 않는 것
그런데 그곳에는 나의 육신을 혹은 나의 경제적인 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앞에 있는데 그것을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것에 손을 뻗지 않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 기사하고 거짓 표적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인 거예요. 그래서 잠깐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그때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으려 하면 영원한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눈앞의 것 혹은 또 미혹의 영들의 속아 영원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담대하게 보지 마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의 발을 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마지막을 보면,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에베소서에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삼킬 차처럼 쫓아다니는 악한 영들과, 그리고 우리를 미혹해 하려는 적그리스도와 종말의 때에 우리를 미혹해 하려는 세력들인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와서 물어버리는 거죠. 빈틈을 어떻게 안 보일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좀 깨어있기는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노아의 때가 되면 노아의 때를 얘기해 주시는데, 이걸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거다. 지금 이 노아의 때는요, 평소와 똑같이 지내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농사짓고 돈 벌고 먹고 마시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두 번째 얘기하는 건 그렇게 살다가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것 가운데 주님이 오시겠구나라는 깨어있음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카톨릭에게 의해서 이렇게 처형을 당할 때, 교수형을 당할 때 그들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 그들이 내일이 처형당하는 날이면 오늘도 똑같이 집에서 밥 먹고 저녁에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서 다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그날을 하루를 묵상을 하고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사형장으로 가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하루하루 주신 것에 충실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도, 그리고 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항상 마음속에 내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마치 내가 오늘 마지막인 하루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이걸 움켜쥐려 하지 않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는 것.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또 힘내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실 거예요.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힘내시고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멋있게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멋있게 살아가되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마음을 늘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고 맞춰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봐요.